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주일 한 주간 명절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고 삶의 정황과 심정을 아시며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 기도의 제목 홀로 지고 가다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 주님 발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맡겨드리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일상에서 작은 것, 사소한 것,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 결코 당연한 것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새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은혜가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운 사정을 품고도 오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귀한 영혼들이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말게 하시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구경하고 가지 말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2025년도 새롭게 다시 한번 명절을 통해 결단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비와 햇살과 여러 샘물을 만나 갈급함이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강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오니 강사 목사님 건강하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높은 곳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정치 세력화되는 가슴 아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섬기시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복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찬양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이 선포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휘자 반주자님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의 마음, 심령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4쪽입니다. 신약 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며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크신 축복하심과 응답하심이 은혜가 2025년 모두 그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2, 3분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가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높아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정마귀가 우는 새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으므로 하나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깨뜨리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복되고 기쁜 날,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서진교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중 가장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신 목사님으로 제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프로게임단에서 고등학교 때 활동하신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주님께 세우심을 받으셨고,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서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집인데 그 저서의 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노숙인 분들, 중독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장애로 인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자를 섬기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지금은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로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저를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키가 한 195cm 정도 되시고, 그리고 아주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신장의 그 소유자가 되시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신 편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씀 전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에도 꼭 한번 보내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누리는 자리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이 너무 키가 크셔서 제가 발판을 잠깐 치워야지 목소리가 잘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나오시면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받은 서진교 목사입니다. 소개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는 195cm가 아니라 193cm입니다. 귀한 자리에 청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를 몇 시간 앞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는 그 예수님을 믿은 의인들을 양의 무리라 하시며 세우시고, 왼편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염소의 무리라 하여 세우십니다.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의인들이 당황해합니다.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이 섬겼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소외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는 상속이란 단어를 씁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림하신 주님이 의인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이란 말엔 죽음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죽어서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때문에 신자들은 내가 받은 유산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얻은 이 천국의 그 은혜에 감사한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찌 보답할꼬 고민합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데 작은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남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소외된 이웃인데,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자식이거든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믿는 신자들,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설령 그냥 보고 지나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불편했거든요. 근데 믿고 나서는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유산의 그 가치를 알기에 자발적으로 작은 자를 섬긴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외된 이웃을 섬긴 겁니다. 진짜 신자는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여 작은 자들을 섬기고 주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자식들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식들을 살린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십니다. 6일 동안 좋았더라 하세요. 6일째 날이 밝아요. 주님이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짐승들, 동물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6번째 좋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번엔 사람을 지으세요. 같은 날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땐 좀 달라요. 이전의 창조의 양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주님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뚝딱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심히가 붙어요. 매우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전에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그 완성된 모든 것을 보시고 더 좋아하셨구나, 심히 좋아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의 기쁨과 행복은 그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통틀어 합친 것보다 더 기뻤어요. 그 어떤 기쁨도 태어난 내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힘이 좋았더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더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그 자식을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제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 자식들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오죠. 사탄이 옵니다. 와서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된 사람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겠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 자식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식들 찾으시겠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던 그날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아기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해요. 아마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목자들의 심령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감동을 넘어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봤다라는 감격, 더불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집이 아니라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자기들처럼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 지키다가 그 양들 틈에서 잠을 자는 자기들처럼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순간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본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간도 아니고 여간에 딸린 마국간에 오신 건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여간에 방이 없었으니까, 그때 한창 인구조사할 때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여간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여관에 방이 없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관에 방 하나 내는 거 일도 아닐 겁니다. 여관을 뚝딱 짓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굳이 여관에 안 들어가시고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이에요. 목자들 때문입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 돈 없습니다. 돈 없어요. 설령 목자들이 여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순간 그 여관 주인이 단박에 알아봅니다. 여기 뒷문 열고 노숙자 들어오면 우리가 단번에 알아보듯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자들 단번에 알아봐요. 근데 그 목자가 할 일 없이 여관 들어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으면 주인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관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신 겁니다. 마국간에 들어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국간에 들어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국간에 들어가는 데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죄가 많아도 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주님은 그 목자들 어려워 마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어떤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하시며 처음부터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낮은 데를 찾아다니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님이 평생을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 장애인에게, 고침받은 장애인에게 주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셔서 그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참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왜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나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답해요. 그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인 줄 알고 찾아와 따집니다. 예수님한테 아니 일할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따지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식들 되찾아오시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어요. 이제 곧 죽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실 거 아시거든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을 걸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내가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면 내 기쁨을 너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면 내가 살아날 줄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아셨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힘든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서 내 자식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서 당할 수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창조주, 태초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지금 저기서 내 자식이 주사 맞고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 놓으려고 하는데 애가 울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 나을 수 있는데 대신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보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에요. 기뻐하며 갑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대신하여 주사를 맞아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기쁨과 행복을 주체하지 못해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팔을 걷어붙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주사를 맞아줄 수 있으셨기에,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기에,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기에 주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양옆에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요. 주님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피조물에 의하여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을 하나 보내요. 세를 받아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그 종을 잡아 죽입니다. 주인이 너무 황당해서 이번엔 종들을 많이 보내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내요. 주인이 기가 막혀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은 바보같이 갑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근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그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전해요. 성경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 주인은,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저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농부들을 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옆에서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분명히 같이 욕했거든요. 근데 한쪽에 달린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맞은편에 달린 강도를 오히려 꾸중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있을 거다 말씀하세요. 결국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려주십니다. 6부류의 사람 말씀하세요. 6부류.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집이 없는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근데 주님이 이 감옥에 갇힌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 사형대에 달린 사형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형 틀에 달려 계신 와중에도 기어이 이 한 사람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범이에요. 신자들은 이 주님의 이 모범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자식으로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예수님처럼 그 버려진 하나님의 자식들, 그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인생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살에 신학교를 갑니다. 한사대학교 신학부를 들어가요.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노숙인들을 위해 살아라 감동 주세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서울역 청량리 영등포 용산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장애인도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서 그 한세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동아리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만나요. 동아리와는 별개로 방학 때면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캠프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노숙인 사역과 장애인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는 그 신림동에 있는데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시대도 없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저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하고 그 길들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 그 거칠음과 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저는 그곳에서 보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함께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노숙인들을 전도하고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구딜스토어, 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사역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장애인, 자신감이 넘치는 장애인 직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직업이 있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외식도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도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그 장애인들을 제가 그곳에서 본 거예요.
그때까지 봉사하면서 봤던 장애인들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도 밝고 자신감 넘치는 장애인들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 장애인들을 보는 게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그 구딜 스토어에서 사역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구딜 스토어는 그 아름다운 가게하고 그 외형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 기증받아 판매하는 곳인데, 아름다운 가게하고 하나 다른 건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발달 장애인이 직원인 게 다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말단 사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재단 전체에서 1등 매장이 돼요. 제가 들어갈 때 여기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곧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곧 문 닫는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매장이 재단 전체 1등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재단 본부에 있는 그 리더십들이 다 봤으니까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본부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회사 목사, 사목이 된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창 열심히 할 때, 제가 구딜스토어 사역한 지 3년 차일 때였어요. 3년 차일 때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이 3살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저희가 한 개가 아니라 복합 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2회 당사자가 된 겁니다.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터덜터덜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하나님한테,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싸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집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에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 없으면 울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고3 때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입니다.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 들어가요. 그렇게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와 수능을 보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열심히 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장애인 노숙인들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제가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주실 거란 나름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제가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 이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 그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이에요.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해요.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4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 절 찾아오세요. 절 만나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신학교 다시 들어갑니다. 재입학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 장학금 받았어요. 학생회장 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한세대학교 신대원 1학차 때 또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어머님이 큰 충격받고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머님이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모시고 가니까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어머니 조현병이라면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어머님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아버지도 그 한림대학병원 모시고 가니까 그 과장 교수님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아버지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버틸 힘이 없었어요.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신학대학원 갑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신학대학원 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노숙인과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새로 꾸리는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복합장애 진단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3번 퇴학당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매일 병원 가고 장애 진단 받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잤어요.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너무 힘들 때 아내와 또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2가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첫 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첫 번째 감동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애아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있을 거예요.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건 뭐 예를 들면 이게 발달 장애가 있으니까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 자체가 약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병원을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이거 제가 막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맨날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 비용이,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 비급여예요. 한 아이당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갑니다. 고정비가 300이에요. 재활 치료 비용만. 많이 쓰는 데는 400, 500 씁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하고 전쟁 치르고 이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막 전쟁을 치르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나요?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뛰러 가요. 대리 뛰러 갑니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요.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머님들 숨을 못 쉬게 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랑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이랑 유전적으로 연관 없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이게 사람 뼈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당시에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 있었거든요. 이 돌덩어리가 꽉 막아서 저희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 이고 사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정말 좋은 건,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그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서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죽이려고 이 고난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임한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직감해요. 고난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도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섭리가 있거든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됩니다.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아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더 교회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비전을 혼자서 그냥 듣든 말든 외치기 시작해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10%만 성도님들이 물품을 기증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만 명의 장애인을 파송하자는 운동이었어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잖아요. 10,000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10,000명의 어머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스토어들이 방방곡곡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드나드는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건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천만의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걸 외치고 나서부터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줘요. 제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들에서 설교자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요.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장로님도 놀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냈는데 1쇄가 한 달 만에 나가니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책이 발이 달려서 전국을 막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책이 사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과 다니엘 기도의 디렉터 목사님이 보셔서 저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 나가요. 1만 장애인 파송운동 전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가요. 1만 장애인 파송운동 전합니다. 순식간에 한국교회 장애인 자립운동이 퍼집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앞다투어, 구딜스토어나 그런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앞다투어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되었고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만 장애인 파송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건 하나 없더라고요. 신자의 인생에 버릴 건 하나 없더라고요. 내가 버리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것조차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해석해 주시고 그 아픔을 사명되게 하심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돌덩어리가 소화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숨 쉬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같은 소외된 이웃을,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참 잘 챙겼어요. 가난한 저를 위해서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겼습니다. 제 키가 193에 몸무게가 110kg예요. 제 옷은 125, 5X라지입니다. 5X라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옷 사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애할 때 아내가,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은 110, 2X라지, 이게 제일 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크니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희 학교 한 학번 후배거든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때 대학 다닐 때 여보 옷 입는 거 보면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저한테 그때 당시에 옷을 막 사서 입히고 미국에서 막 옷을 막 배송해가지고 입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막 길 가다가 픽픽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면 그 누구도 너를 업고 가지 못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 논현역에 있는 정관장 매장 끌고 돌아갑니다. 한 병에 30만 원짜리 하는 홍삼 진액이 있어요.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이거 만날 때마다 사줍니다. 집에 이만큼 쌓아두고 숟가락으로 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당시에 추운 겨울에 아내가 목도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목도리가 딱 봐도 이 캐시미어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아 보인 이유는 목도리가 길었어요. 저는 키 때문에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그걸 이 사람이 아니까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벗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그 논현역에 내려요. 논현역에 내려서 이른 아침에 강남대로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에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여요. 순간 제가 움찔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덜덜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이렇게 감아드렸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감아드리니까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 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뒤돌아가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 이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당부의 말씀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 겁니다.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다가 그 고난 앞에 몹시도 마음이 곤고하고 무너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와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낮은 데로 갑니다. 낮은 데로 가요.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밤 11시에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갔습니다. 승용차가 있지 않았어요. 자가용 없었어요. 차가 끊겨도 무작정 갔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손을 잡았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졌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인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로 그날을 그리워만 하지 왜 그날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언제 주님 처음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처음 찾아가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 만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주님 손잡고 그 주님 믿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힘든 일들 참 많았지만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낮은 데서 올라오셨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훨씬 발 뻗고 주무실만 하시잖아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삶은 윤택해진 것 같은데 마음이 갈급하죠. 마음이 공허하죠. 주님이 보고 싶어요. 그때 그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요.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가장 낮은 데 계시겠죠. 오래전 성도님들과 같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작은 자 곁에 계시겠죠. 그 소외된 이웃 곁에서 그 사람 손잡고 함께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낮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믿음, 뜨거웠던 연애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나눌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과 영원히 나눌 추억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평생 수고하고 피땀 흘린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 중에 터럭만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 의인들을 칭찬하시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때 말씀하신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이 여기가 어딜까요? 이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입니다. 재림하시는 현장,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섬긴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던 그 소외된 이웃이 구원받아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저 작게 적게 섬긴 그 사람이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재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요.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나치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손을 잡으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들의 말씀 생각하시며 오늘 이 본문의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억지로 지시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나신 대로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나 내 선함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낮은 대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자발적으로
주님 계신 낮은 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며 주님께 드릴 열매들을 하나님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낮은 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려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원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 계신 낮은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쌓고 주님과 드릴 영원한 하나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편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낮은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 더 낮은 곳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우리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잠시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나를 손잡아 주셨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낮은 곳에 있는 한 봉사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고난 중에 그 인생의 아픔이 해석되지 않는 고통 중에 귀한 영혼들, 주님 그 영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심으로 주님 이 시간 그 고통이 주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 사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이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낮은 곳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혼이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인생의 고난의 눈물에 그 걸음을 꼭 잡고 가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해석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해석하심을 입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위해서 같이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보내주신 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딸 지유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8살 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목사님 하시는 천만장애인 파송운동과 자립재활 가운데 작은 예수 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곳곳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주님의 마음을 고맙다. 주님의 마음 그를 사용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교회마다 가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의 공격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 있는 곳, 높은 곳, 세상의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략하게 주보 광고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및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8단지 공청회가 저희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청소를 이교구가 드리시겠습니다. 식사와 봉사와 설거지와 여러 귀한 손길에 진심으로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2월 9일 주일에는 재정부 예배 후 재정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2025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흔적이 되고 고난이 사명이 되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곳곳에 아파하는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소외되신 독거 어르신 분들을 섬겨드리며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며 베풀고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여러 사연과 눈물로 11조로 감사로, 가정 예물과 선교 예물로, 사업장 예물로, 성미로,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신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의 걸음 위에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한, 한 봉사를 위한 낮은 걸음 가운데 순결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공급과 돌보심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나의 삶의 고난을 해석해 주심으로
삶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님과 천국에서 나는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한아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